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나라.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같은 말씀을 보는 중에 있습니다. 짧은 두 구절인데요. 지난주에는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죠.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다 라고 했고요. 또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상태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빌립보 교회와 누가의 삶을 예로 들었는데요.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은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구절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들어야 하는 내용인데 여성도들에게도 남자다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여성도들에게 그 남성성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겠죠. 신앙을 가지면 여성도들도 무조건 와일드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다양하게 창조하셨고요. 각 성향에 맞게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져도 다양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게리 토머스의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영성의 종류를 9가지로 구분합니다. 자연주의, 감각주의, 전통주의, 금욕주의, 행동주의, 박애주의, 열정주의, 묵상주의, 지성주의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각자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분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죠. 남자다워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남자다워야 한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남성적인 성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힘과 용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이 있어야 된다, 용기 있게 결단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주로 전쟁의 문맥에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힘과 용기는 그야말로 전쟁에서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단어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는데요. 왜냐하면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 전쟁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 마음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거나 또 우리의 인생이 전쟁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신앙생활이 마치 전쟁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말하면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마치 전쟁에 나서는 것처럼 참전 용사와 같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파리에 놓인 것처럼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에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시대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핍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나 북한의 성도들 생각하면서 그들은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러면서 우리는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탄은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성도를 무너뜨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교묘한 유혹이 많이 있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고 흐리게 만드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막 충동질을 하기도 하고요. 감정의 끈을 붙잡고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가기도 합니다. 알게 모르게 곳곳에서 우리 주변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 시대 신앙인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고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 참 연약해져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죠. 그 대표적인 증거가 큰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이 큰 교회에 가려는 이유는 좀 편안함 때문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안락한 공간이 제공되고요. 좋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공동체 안에 헌신하지 않아도 괜찮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몰되어서 잘 드러나지 않은 채 그냥 최소한의 신앙생활만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생활의 모습과 거리가 아주 멉니다. 본문에서도 남자답게 굳게 서라 말씀하고요. 강건하라 말씀하고요. 또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이제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면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이렇게 권면하고요. 또 요한 3서에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저는 성도의 힘의 원천은 어떤 특별한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나 자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은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붙어 있어야 하늘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잘 빨아들이고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요.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다른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너무나 흔하고 기초적인 것인데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만 사는 게 아니죠. 매일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는 어느 형제가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회용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일회용이다. 한 번 쓰고 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때그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요. 그날이 지나가면 사라지는 것이었죠. 오늘 거둔 만나로 내일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 새로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몇몇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예 잘 읽지 않거나 그냥 한번 쓱 읽고 끝나는 경우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성경이 말씀하는 묵상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읽고 구체적으로는 읊조리다라고 번역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계속해서 곱씹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소화가 되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해석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해석된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해석은 단지 해석일 뿐입니다. 그 자체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냥 의미만 풀어서 설명한 것뿐이죠. 설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곱씹고 생각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읊조리는 과정을 충분히 충실하게 거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은 금보다 귀합니다. 금을 소유하는 것보다 말씀 한 구절 소유하는 것이 내 삶에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꿀은 우리의 입과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키지만 우리 영혼에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에 갈망이 있는데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곱씹으면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고백을 함께 드리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부자 관계 한 식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상당히 꺼려하고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대체했죠. 주,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아버지라고 감히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고백이 단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신명기에 1번, 말라기에 1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그 사복음서에만 2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 식구가 되었죠. 한 가정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참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도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지성소의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단 1명이었고 그 1명조차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휘장을 다 찢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고요. 우리는 그 특권을 시도 때도 없이 늘 하나님 앞에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권을 받았는데 그 특권을 누리지 않는다. 참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라고 말하지만 마치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그 특권을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죄를 이기기 너무나 어렵다고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만 종속되는 분은 아니시죠. 그분은 자기의 주권에 따라 자유하게 마음껏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2가지 잘못된 신학을 좀 지적했는데요. 그 신학과 삶이 아주 긴밀하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 체계에 따라서 생각의 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이 내 삶에 무언가 역사하시고 무언가 베풀어 주셔야 한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 뒤치다거리만 하는 분은 아니시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자동으로 채워주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시고요. 또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당연히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다른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하는데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본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큼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남자답게 힘과 용기를 가지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죠. TV 보고 영화 보고 놀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할 거 다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바른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잘 안 되죠. 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실제로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성이라는 것은 거룩의 방향과 반대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씀과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거룩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죄성이 무엇입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힘주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간단한 것 같고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성이 자꾸 우리를 거룩과 반대 방향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에게 갈등이 있지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갈림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의 길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보는 사람이라면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거나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갈래길에 갈림길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늘 결단과 각오를 요구하시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어느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며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할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각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르기 원하지만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그때는 늦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중간지대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한 달씩 걸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열왕기상 18장에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하는 내용도 이제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하지 말라. 이런 아주 강한 권면이죠. 당시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했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꼬박꼬박 안식일에 제사하고요. 모든 절기를 다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의식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바알도 섬긴 것이 문제죠. 우리 시대의 주일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길로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 우르르 걸어가는데 세상과 마치 손잡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과 손잡고 우리 동역자들과 손잡고 걸어가야 되는데 마치
세상과 손잡고 세상과 동행하면서 넓은 길로 우르르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조금 무서운 내용입니다.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다라고 책망하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둘 다 취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말씀과 기도의 삶인데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잠을 줄여야 됩니다. TV 보는 시간, 인터넷 하는 시간 다 줄여야 됩니다. 친구들 만나는 시간, 취미 생활에 보내는 시간, 이러한 잡다한 시간들을 다 줄이고 버려야 합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운동하는 시간까지도 비교하면서 지적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에서는 건강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합니다.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을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경건의 훈련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은요, 육체의 연습과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육체의 연습도 조금 유익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에서 육체의 연습을 긍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건의 훈련에 비교하면 전혀 비할 바가 아니다. 아주 작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훈련은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은요, 거룩의 방향과 반대입니다. 자꾸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지 않다고 괜찮다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힘과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힘과 용기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사람은 패하지만 두 사람은 능히 나가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인데 세 겹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합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천을 쫓지만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두 사람이 연합하여 모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 때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아주 직접적으로 주님이 약속하시죠. 그래서 성도의 힘과 능력은 언제 가장 크게 발휘되는 것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마블 영화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몇 달 전에 어벤져스 인피니트 워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는 마블 관련된 모든 영화를 다 집대성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구한다는 영웅이란 영웅은 다 나옵니다. 그 모든 영웅이 타노스라는 어느 한 대상과 싸우는데 제가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영웅이 많이 나오는데요. 함께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싸울 때 조금씩 도와주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어느 한 사람이 싸우다가 실패하면 다른 사람이 또 싸우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기지 못하는 내용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과거 영웅 영화를 보면 그렇지 않죠. 선과 악이 대결하는데요. 여기에 팀이 나옵니다. 영화에서는 뭐 선과 악이 싸우다가 선이 밀리다가 결국에 이기는 어떻게 이깁니까? 힘을 합쳐서 함께 큰 세력이 되어서 이제 이기는 내용으로 전개되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계 전투하지 않습니다. 이 군대에서는 모든 군인이 전쟁에서 스스로 나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각자 생존하게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바로 각계 전투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본질상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해야 합니다.
복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깊게 연합되고 함께 들어와야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함께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우상으로 가득한 바벨론 제국 안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설 수 있었죠. 서로 따로따로 존재하긴 했지만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한 몸으로 엮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도의 끈으로 묶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좀 적용하기 원하는데요. 나를 위한 기도는 조금 내려놓고 또 서로를 위해서만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 주간의 삶이 조금 달라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 서로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용기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정말로 배가 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